우리 인생은 우리 모두는 인생이란 배를 타고 이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항해의 여정길을 나설 때 잔잔하고 아주 시원한 순풍이 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목적지까지만 갈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그것처럼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가정의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고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를 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은 마치 순풍이 부는 것처럼 걱정과 근심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서 가야 할 바를 우리가 잃고 혼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고, 아니면 예기치 않는 암초에 부딪혀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생명의 위험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악화라는 이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이 가정의 불화라는 암초를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불안과 위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작위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구별 없이 이런 풍랑들이 몰아닥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정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의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인마저도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건강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불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항해길에서는 풍랑은 불특정 다수에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몰아닥쳐서 우리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끔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니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의 풍랑이 가면 또 다른 풍랑이 찾아오기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이제는 좀 편안해져서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네요 라는 그런 말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풍파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풍랑이 우리를 엄습할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라는 겁니다. 전혀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인생의 풍랑이 물어닥쳐서 우리는 아무런 방비도 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서 인생의 항해길을 멈추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로 가는 여정길에서 바울이 탄 배에 닥친 큰 풍랑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이 죄인된 몸으로 로마 백부장과 군사들의 감시 아래서 이 배를 타고 이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에서 배에 올라가지고 이 북쪽인 레바논과 시리아 해안과 그리고 터키 해안을 따라가는 연안선을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그런 우리 의견에 따르면 약 한 1,200톤 가량의 곡물을 나르는, 그 당시에는 제법 굉장히 규모가 있는 수송선으로 바꿔 타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로마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10월 초로서 지중해에서는 일기가 좋지 않기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이 지나고 11월 달부터 그 다음 해인 1월 달까지는 지중해에서는 날씨가 굉장히 험악해지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항해를 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불분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 초인데 날씨가 굉장히 불길해지기 시작을 하더니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한 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란 곳에 바울과 그 일행들을 태운 배가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양은 아주 작은 항구입니다. 즐길 수 있는 향락도시도 없고, 향락시설도 없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곡물들을 팔 수 없다 보니까 선주를 비롯해가지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미양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40마일 조금 가면은 베닉스라고 하는 아주 큰 항구가 있는데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을 무엇보다도 귀히 여겼던 바울은 만약 그렇게 결정을 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만족과 이 쾌락에 눈이 멀어가지고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이 베닉스로 가가지고 겨울을 나기로 이 강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바람이 잔잔한 순풍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레데 섬 해변을 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약 40마일 정도 거리인 이 베닉스 항구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 바울을 바라보며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고 비웃기도 하고 핀잔을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잘난 척한다고 이 조롱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태풍이 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은 요즘 이렇게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불 때마다 뭐 카트리나나 아니면 매미와 같이 붙여지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유라굴로라는 것은 이 북동쪽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계절풍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 태풍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강한 정도의 바람이 아니라 이 원어에 보면 이 강력한 광풍, 이 타이푼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허리케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 태풍은 점점 갈수록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위력이 얼마나 셌었는지 겁에 질린 선원들은 배에 부딪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거룻배라고 하는 작은 구명 보트, 그러니까 이 세이프 보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보트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갑판에 단단히 묶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루디스라는 그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루디스는 바다 밑에 생기는 이 모래 언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 연안의 지중해에서는 태풍이 불게 되면은 강한 바람으로 바다 밑에 이 모래 언덕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거기에 잘못 갇히게 되면 정말 꼼짝달싹 못하고 배가 파손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 선원들은 이 스루디스가 걱정이 돼가지고 연장, 즉 닷을 내린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 태풍이 강했는지 배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태풍에 의해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잔뜩 싣고 있었던 그 아까운 곡물들과 배의 모든 기구들을 이 바다에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날을 해와 달을 보지 못한 채 지내면서 결국은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조차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에 배를 타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었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얼마나 당시 상황을 절망적으로 느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희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조금의 희망마저도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몰리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찾아왔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아픈 것도 아닙니다. 배고픈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니라는 겁니다. 억울함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래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가장 힘든 것은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라는 겁니다.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조그만한 개선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을 때,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은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중의 개중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광산 같은 곳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 광부들이 갇히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갇힌 광부들의 생사와 건강 상태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게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빨리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되는 겁니다. 밖에서 당신들이 거기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구해주려고 하니까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노력합니다라는 그 희망을 계속해서 불어주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전화선을 설치해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희망은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통해서 이 좌절과 절망의 늪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상실이 되면 우리 인생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희망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인생에 몰아닥치는 태풍을 뚫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찾아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태풍을 맞이한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을 뚫고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태풍 속에서도 이 바울은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위에 몰려오는 태풍이나 환경에 압도가 되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유로글로라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희망이 다 사라져 있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광풍을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모든 마음의 귀를 귀 기울이고 집중시키면서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희망과 위로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역경과 풍파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소리를 더 쫓아다니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경험과 지혜의 목소리를 더 찾아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가 드러날 때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한 순풍이 불 때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순풍이 변하여 강풍이 몰려 닥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정말 신앙의 깊이가 무엇인가, 인격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인가를 드러나는 때가, 이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더 닥칠 때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견고하게 서 있으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자의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것으로서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무리 원치 않는 거센 강풍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럼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누구의 위로와 격려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붙잡으면서 그 광풍의 불안과 두려움 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새겨지고 있습니까?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의 문이 다 닫혀 있어서 듣지 못하는 자들처럼 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들, 교만, 시기, 미움, 분노,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정말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시킬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위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풍랑이 몰아닥쳐서 모든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은 전적으로 영적인 것에만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무척이나 현실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그런 제안을 통해서 희망의 불씨를 또한 사람들에게 불어넣었습니다. 34절에 보면 바울은 오랫동안 태풍에 시달리면서 먹지를 못했던 자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자가 없으리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기지고 배고프면 난파될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육지에 가까이 오면 헤엄을 쳐서라도 무스로 나가야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허기져서 육신이 약해져 있으면 생존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고 사람들에게 권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육지에 가까이 오게 됨을 알아채린 선원들이 이 암초에 걸려가지고 파손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몰래 자신들만이 구명보트를 내려가지고 이 도망을 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 이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 때도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방송을 해놓고는 이 자신들은 살겠다고 먼저 탈출을 해가지고 정말 사회에 아주 굉장한 그런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흡사한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로마 백부장에게 알려가지고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려진 구명보트와 연결된 줄을 끊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선원들은 오랫동안 배에서 생활한 자들로서 이들의 기술과 도움이 있어야지만 광풍이 몰아닥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배를 움직여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인생의 최고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인간의 책임과 노력을 간과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겼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에서 손을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혼과 육신의 조화와 밸런스를 추구했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바울은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이면서도 이 현실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극단적으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분화된 그런 경향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종 신앙이 좋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놓고 기도에만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의술이나 아니면 세상이 주는 이 지혜의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적인 경험과 이 방법만을 연구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단지 주일날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시지 이 자신의 일상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건강한 신앙인은 이것저것으로 이분화된 그런 사고가 아니라 이 둘 사이에서 조화와 밸런스를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충분한 힘과 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필요 또한 중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수고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조화를 잘 갖추고 있는,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이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마틴 루터가 우리 종교개혁 갔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고한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과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라고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험난한 풍랑이 몰아닥치는 죽음의 문턱이 바로 앞에 다가오는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까지 무사하게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가야 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이 축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또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타고 있었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구원의 경륜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이 경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그런 경륜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광풍 속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을 걸어가다 보면 한 번,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의 광풍이 지나가면 또 다른 광풍이 오고 이제는 괜찮으려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 또 다른 광풍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인생의 정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움츠러지고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허우적거립니다. 이 목적지까지는 제대로 가게 될런지 의심의 꼬리표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광풍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면서 위로와 용기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경륜 속에서 풍랑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비록 풍랑이 몰아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교우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길을 떠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